오늘은 제가 먼저 쓰면 좀 글씨가 나아질까 싶어서 먼저 써봤는데 별반 다를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써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 강의 10번째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의 이제 본문의 7개의 말씀 강해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 안에 강해 설교, 그래서 7개의 미니 강해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히브리서 5장과 7장은 이제 강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과 7장 안에서는 무슨 말씀을 강해한다고 했죠? 시편 110편 4절, 110편 1절을 이미 강해했습니다. 110편 1절이 뭐였죠? 이래서 복습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 이것을 여러 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가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가장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10편 1절이 예수의 승천에 대한 예언이라면, 110편 4절은 이제 멜기세덱, 기억나시죠? 이 히브리서 5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딱 설교하려고 서론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말을 딱 꺼내요. 그죠? 기억나세요?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설교자가 열받은 말투를 탁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니네한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할 수가. 이제는 고기를 뜯어먹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자가 됐어야 되는 너희들이 여전히 젖먹는 자와 같은 너희들, 그래서 내가 이 어렵고 심오하고 참 깊은 말씀을 풀어내야 되는데 너희들 풀 수가 없다 이러면서 꾸짖는 말씀, 경고 세 번째, 그죠? 히브리서에 5번의 경고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5번의 경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3번 경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날카롭고 가장 무거운 경고입니다. 왜죠? 여기서 무슨 주제가 지난주에 나왔죠? 배도가 나왔죠. 배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 그죠? 근데 이 배도에 관한 경고는, 너 배도했어? 네가 배도야? 내가 배도야? 이 죄 지었으면 배도인가? 저 죄 지었으면 배도인가? 이거를 밝혀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죠? 이 배도에 관한 정말 날카롭고 무겁고 정말 뜨거운 경고의 목적은 뭐였었습니까? 우리를 권면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경고 바로 직후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 전체에 유일하게, 그죠? 이 설교자가 청중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본인도 안 거예요. 아주 무겁고 날카롭게 경고하고 꾸짖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근거로 뭐를 제시합니까? 형제 사랑이었죠. 너희들이 성도를 예전에도 지금도 섬기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았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근데 이 경고를 너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게 무겁게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또한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그랬죠. 왜냐?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 말씀에서 꼭 기억했어야 되는 것,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나아간, 배도라고 말하는 끔찍한 죄악으로 나아간 시작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적 성장이 더디고 머물러 있는 자들, 게으르고 둔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에 게으른 자들아, 둔한 자들아. 그 경고가 시작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교회 잘 다니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나 신천지 가야 되겠어, 나 이만희를 따라야 되겠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경고의 시작점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의 신앙보다 나의 신앙이 오늘 성장했는가? 작년에 내가 예수에게 헌신했던 것보다 올해 내가 예수님께 더 헌신하고 있는가? 지난달에 내가 말씀 안에 푹 젖어들고 묵상했던 것보다 이번 달에 내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열정을 품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 때,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시대에 살 때,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는 경고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이 정말 무거운 경고에 날카로운 경고를 주고 나서 이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권면의 말씀. 그게 이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이제 6장 후반부에 권면의 말씀을 준 이후에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멜기세덱을 말하잖아요. 우리 멜기세덱을 나눠야 되는데 이만큼이나 삽입이 된 거예요. 못 나눈다는 거예요. 못 나눈다는 거예요. 너네들의 상태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거의 5장 6장을 통틀어서 경고한 이후에, 권면한 이후에 드디어 멜기세덱의 말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7장 전체를 들여서 이제 강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권면 부분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7장 2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권면의 부분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다.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를 했어요. 너네 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있냐? 왜 여전히 젖먹는 아이들과 같냐? 여전히 너희들의 신앙이 왜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느냐? 과거에 너네들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고, 과거에 너네들이 재산 빼앗겼다고, 과거의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지금도 이겨낼 수 있는 걸 확신하면 안 된다. 그것은 교만이다. 이제 꾸짖는 말씀을 주고 나서 이 권면의 말씀에서는 뭘 권면하고 용기를 주냐면 심판은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에서도 경고하잖아요. 광야에서 죽었던 불신앙을 가졌던 자들처럼 너희들도 불신앙을 갖지 말아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경고하잖아요. 심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물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이 권면에서 뭘 강조하냐면 심판에 대한 확실한 만큼이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언약, 약속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6장 13절부터 말씀, 우리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을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들의 뿌리이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이고, 그죠?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면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시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용기가 되겠어요? 지금 히브리서 청중들이 직면해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인내의 시간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즌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믿으면, 또 복음 때문에 내가 이미 과거의 고난을 겪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이 은혜의 자리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했던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더 극렬한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해라. 아브라함은 너를 통해 모래알과 같은 별과 같은 자녀들을 출산하고 내가 나의 나라 삼겠다고 했는데 나의 아내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아예 임신할 수 없는 육신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이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지만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 그는 인내함으로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인내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이 인내의 이야기에도 있지만 이 이후에 이제 히브리서 설교자가 풀어낸 멜기세덱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이후에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 보겠지만 멜기세덱은 참 신비로운 인물이라 그랬죠.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 요 3군데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그죠? 아브라함이 롯과 자신의 처자식들과 가축들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온 이후에, 노량물을 가져온 이후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죠. 이건 여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막 나는 깨어있는 목사야, 나는 깨어있는 성도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11조 얘기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마치 세련된 설교인 것 같이 하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11조를 제정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멜기세덱은 예수를 예표하는 자예요. 우리의 11조는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레위인들, 목회자, 이 전도사님들, 그들을 먹이기 위해, 율법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는 거야,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도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11조는 저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이브리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 불멸한 예수께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가져나온 그 재정을 가지고 목회자도 먹이고, 고아 가난한 자들도 먹이고, 교회도 운영하고, 하나님의 선교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도전하잖아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되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나의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에서부터 여러분의 헌신을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아무튼 여담이었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 안에서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권면의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권면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의 언약을 주셨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해라. 할렐루야. 심판이 확실한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약속과 복과 언약의 성취도 확실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브리서 이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여기서 이 두 가지의 변하지 못하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맹세예요. 이 13, 14, 15,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냥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걸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맹세로 걸어야지만 우리의 약속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죠? 그게 보증이라는 거잖아요. 보증.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거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거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과 맹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피난처를 찾고 있는 히브리서 청중들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죽음을 직면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직면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경기장 안에 야생 맹수들이 있는 곳에 던져지기 직전에 있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정치력도 아니고 교회의 파워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맹세가 너희들의 피난처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피난처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한 영적인 닷이 된다는 거예요. 그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선두주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르케고스 기억나세요? 창시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고 진짜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인간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지성소가 아니라 진정한 하늘 성소,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한 선두주자가 되시고 앞서 가셨다라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 했죠.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선두주자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견고함을 외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죠. 자, 이제는 너희들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흥분되는 마음으로 설교자가 이제 7장에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궁극적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4편을 110편 4절을 해석하는 히브리서 7장이 시작되는데, 이 히브리서 7장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7장 1절부터 10절, 7장 11절부터 28절,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에서는 시편 110편의 4절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시편 110편 4절의 빛 가운데서 더 정확하게는 뭘 해석하냐면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이 뜬금없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요. 아무 설명 없이. 그리고 그냥 구름과 같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멜기세덱이 아예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비의 인물이에요. 신비의 인물.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시편 110편 4절의 빛 아래 이 창세기 14장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절부터 28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시편 110편 4절을 강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3절에 보면 이 영원함, 신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건 멜기세덱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멜기세덱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게 아니라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간이었어요, 인간. 근데 이 3장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제사장 이야기에서는 그닥 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알아야 되고 어머니도 알아야 되고 족보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반드시 레위 지파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닥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성경에서 말을 안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많이 소개하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런 표현, 그게 중동 근대 사회에서의 중동 사회에서의 이제 표현법인데,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말 안 해주고 어머니도 말 안 해주고 족보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교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기 위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에서 그렇게 소개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안전한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왜 멜기세덱을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시켜서 족보도 없는 사람같이 등장시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2절에서도 한 번 더 말하는데, 이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왕인데 또 뭐라고 그럽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인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해요. 왕이면 왕이고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왕은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야 돼요? 유다 지파죠. 대제사장은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이걸 누구를 예표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성경 안에서 소개된 이유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함이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자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 안에서 언제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승천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승천의 때에. 히브리서 우리가 앞서 봤던 1장 13절에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씀의 인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인간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시편 110편 1절은 승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는 레위인들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7장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레위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제사장직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고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율법 아래 너희들은 실패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을 일으키셨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일 뿐 아니라 왕이 되셨다. 근데 그것이 바로 승천의 때에 아버지께서 선포하셨다. 나의 왕이 되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나 또한 동시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나의 제사장직을 맡아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전체에서 레위 제사장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피력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비교법을 많이 쓴다 그랬죠. 처음에는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그죠?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고,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고, 이제 여기에서는 레위 제사장, 인간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피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와요. 4절부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문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왕이고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예물을 바치는 자가 받는 자가 바치는 자보다 큰 자고 위대한 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복을 빌어주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비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논리를 뭘 진행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난 자. 이게 이제 허리에서 났다라는 게 이제 히브리적 표현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그죠? 아들이에요, 아들. 손자, 저 밑에 자손이에요. 이자도 레위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멜기세덱보다 작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는데 다른 형제들에게서 10분의 1을 레위인이 취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위대한 아버지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면 형제들의 10분의 1을 받는 레위보다 누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위대하다는 거죠. 또 여기서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서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의 11조에
정의가 나오는데 구약의 11조는 죽을 자들에게 바치는 11조였어요. 물론 구약의 11조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안에서 그것이 레위인들에게 그 11조를 가지고 갔었는데 멜기세덱,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예수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신약에서의 11조는 죽지 않는 자에게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께 우리의 11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나의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노략물을 가지고 왔던 그 승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내 삶의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11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율법 아래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으로만으로도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뭐하러 패하시겠느냐.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주께서는 14절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으로는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7장 9절 10절을 보면 또한 10분의 1은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4장에서 레위는 아직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데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바쳤대요. 그 이유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지금 이 설교자가 이게 지금 이제 설교 정주강이거든요. 한 20분쯤 흐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 소리내서 읽는 게 숙제라고 했는데 지금 다들 숙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세요. 쭉 읽어가다 보면 딱 정중앙입니다. 한 20분쯤 걸려요.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머를 던지는 거예요. 유머. 아브라함의 정자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레위가. 그래서 10분의 1을 바쳤으니까 레위가 더 크다, 하하하, 이런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게 유머 감각으로 말한 거든 아니면 정말 이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레위인들도 이미 10분의 1을 바친 거라고 해석하고, 그것도 무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도 멜기세덱인 예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께 이 11조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하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 죽지 않는 대제사장,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 레위 제사장들은 아무리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동물을 잡고 요제를 하고 전제를 하고 여러 제사를 드려도 너희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없고 온전히 구원할 수 없었는데, 단번에 제사드리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이 너희들의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너희들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의 모든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근데 보증인일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충보하고 계신다. 26절에 보면 또한 이 대제사장은 승천하사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분이다, 통치하는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아주 중요한
이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메인 주제로 가지고 가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제사를 이루셨다. 레위인들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 드려야 되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제사 드려야 되고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매년 매일 언제나 밤낮으로 제사 드리고 동물 잡고 곡물 제사 드리고 요제 드리고 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모든 제사를 여러 번 수번을 드려도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었고 너희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희생 제사가 되어 단번에, 이거는 한 번 횟수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성, 완전한 제사를 드려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반복적으로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의 제사와 대비시키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장의 결론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 똑같은 죄인이었던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까 맹세, 언약, 약속은 확실하다 그랬죠. 그 주제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문법으로 보면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결국 이게 이 헬라어 문법 안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 과거 어느 한때 이루어진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쫙 이어져서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이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건 언제예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신 이후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사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셨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묻히셨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무교병이 되셔서 무덤에 묻히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이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신 그 통치와 다스림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차원으로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면, 단순히 나 교회 다녀, 나 11조 해, 나 뭐 봉사해, 나 컨퍼런스 다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고 사셨고 묻히셨고 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것을 오늘 믿는 자의 삶의 태도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갈까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삶의 오늘의 역사라면, 이걸 정말 믿는다면, 이걸 정말 안다고 한다면 나의 하루의 모습이, 오늘 나의 기도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선포할 때 언제 선포하십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처음,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선포하신 본문을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의 너 나 알아? 이 질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라 뭐라 하느냐?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 사람이라고도 저 사람이라고 하니까 관심도 없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조차 안 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거 가지고 깜짝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반응도 안 하신 채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자들, 구원 받았다고 하는 자들, 너 나 아니? 너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를 믿고 있니? 이 질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대답을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엔 이 모든 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도,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 나 아는구나. 근데 이거 알아? 이건 너가 설교 들어서 한 게 아니야. 이거 네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야. 혈과 육이 너에게 훈련시켜줘서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라. 그리고서 뭐라 하면 이 위에, 이 고백 위에, 예수를 아는 지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의 외침이에요. 교회로서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 신앙 때문에 직면하는 고난, 핍박, 유혹, 미혹, 시험, 시기, 질투, 놀림, 굳이 안 겪어도 될 것 같은 불이익, 누려도 될 것 같은 이익을 못 누리는 삶, 이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질문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지? 우리 하베스트 처치에게 예수님이 누구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국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시지?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을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을 때 이 위대한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제 성현 형제님, 윤석 형제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길더라도 이렇게 부르세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윤모 형제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아진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외침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말씀의 깊이와 열정과 날카로움과 뜨거움과 열심이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할렐루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그 예수, 설교자조차도 어렵다라고 말한 이 말씀을 보시면서 깊이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